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을 주시고 또 오력을 주셔서 237 5천 종족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달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치유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질병과 병마의 세력이 무너지며 또 경제가 치유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렘넌트도 일어나고 또 세계 선교 현장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더 축복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하나님 자녀보다 축복된 게 없고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전 건축 그 대열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최고의 축복의 포커스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면 요셉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장사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요셉인데 요셉의 아버지를 거치면은 누구가 나오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믿음의 시조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선교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4대에 걸쳐서 그 한 세계를 살리는 엄청난 응답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이라면 그 후대는 100배 응답받는 이삭이 되고 그 후대는 완전 전도 그 12지파의 아버지 된 야곱이 누렸던 그 축복과 그 후대는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전 세계를 누비는 237 나라 살리는 선교의 주역들이 우리 교회 우리 가문에서 나오겠구나. 그게 이제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운동할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레위지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현장 살릴 중지자가 든든히 세워지는 게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뭐 중직자가 한 분 계시다. 여러분 가문에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 가문에 우리 목회자가 있고 뭐 전도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의 흑암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문에 영매에 시달리는 무당이 있다. 빨리 결박해가지고 흑암 꺾어야지. 아니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계속 원치 않는 문제들 그냥 이유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에 저주 재앙이 막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주의 통로가 아니고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계속 실수하고 계속 실패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대열에 서 있냐, 우리가 진짜 망하는 멸망의 불신자의 대열 속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애굽 땅에서 피라미드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저주잖아요.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가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한 게 그게 은혜고 축복이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마귀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한 선교사를 확실하게 돕는 중직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선교 현장에 파송할 렘넌트 제자가 나오든지 그래서 237 나라의 우리 후대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직의 복음만 전달하는 그 언약의 한이 심겨져서 평생 그리스도만 말하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선교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왜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다 맞춰지니까 당연히 하나님 위해서 복을 주시겠죠. 근데 선교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영국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뭐 나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 안 믿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누굴 통해서 해야 된다? 교회를 통해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친한 목사님인데, 혹시 목사님 뭐 그 선교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네, 잘 알죠. 그랬더니 왜요? 왜 저한테 추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물어봤더니 뭐 그분 딸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그 초대를 했는데 하고 나서 계속 교회 중직자들하고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 목사님 몰래 교회 중직자 얘기해가지고 저 뭐 필요한데 뭐 좀 중직자는 선교사님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냥 쏙쏙 보내. 교회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중직자와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교회가 참 지금 분위기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건 틀린 선교죠. 왜냐면은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우리 해외 보낼 때 그 사람들 절대 손대지 말고 그 목사님과 완전 소통되도록 도와주고 와라. 이게 유 목사님의 철칙인데 와가지고 설교하고 성도들하고 뭐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 전혀 모를래 뭐 경제 어렵다 힘들다 선교사님들 하는 얘기 그걸 어렵다 힘들다 다 가짜들이에요. 어렵긴 힘들기는 뭐 가보면 차 3대 4대 굴리면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가서 우리 힘들어요, 우리 어려워요, 우리 차 필요해요, 뭐 해요 하면 당연히 선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우리 네팔의 친구들이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팔에도 나쁜 사람들이 많대요. 나쁜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나쁜 사람들이 선교하러 와서 더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네팔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여기서 안 되면요, 교회 여러분 여기 한국에 있다 목회 안 되면 선교나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선교 나가가지고 거기 나가니까 이제 뭐 후원을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후원하고, 성도 한 명도 없는데 후원금 받으면서 가이드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은 현장 가보고 그 목회자하고 몇 마디 해보면 이분의 중심이 진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면 이분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 왜냐? 선교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된다. 여러분, 오직 복음 말하는 선교가 돼야 되고 오직 복음 말하는 전도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 빠진 건 다 헛된 거다.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 그리스도 빠진 교회 아무리 크게 지어놔도 그거는 무너진다. 그러나 작은 교회지만 그리스도 복음만 계속 얘기하면 든든하게 서서 그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대로 된 선교를 하려면 여러분이 진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나고 많이 배워서 복의 근원이라고 칭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불렀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원래 그 우스 땅에는 욥이라는 당대 의인이 있었어요. 같은 시대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으면은 저 의인 욥을 불러다가, 동방의 사람 욥을 불러다가 쓸 텐데 하나님은 그 욥을 가만히 놔뒀어요. 왜냐? 욥은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근데 저 불신자 우상 만드는 그 데라의 아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대표적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초대 믿음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 거짓말이요. 초대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받을 축복이 엄청난데. 아멘?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들도 초대에 예수 믿고 목회하는 분들은 목회가 안 되고 어렵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도 물론 그러면 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초대에 주신 응답과 축복이 엄청나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봐봐요. 예전에 아버지가 기타 친다고 기타 갖다 때려 부셔버리고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뭐를 이겨가지고 여기 교회 오셨는데요. 장로님 통해서 동생 구원받고 누나 구원받고 여동생 구원받고 여동생 구원받고 조카들 구원받고 다 구원받아가지고
뭐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잖아. 누구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뭐 어려움 당했지만 장로님이 믿음 딱 지키고 교회 뿌리내리고 신앙 지키니까 그 축복이 옆으로 전달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각자의 콜링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의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망하게 해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병 걸려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막 하도 안 되다 막 한계를 만나 불렀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콜링이 확실해야 돼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목사님이 부른 게 아니라, 누구 친구가 나를 데려온 게 아니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부른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이 콜링의 시간표 부르심은 모세에게도 있었어요. 8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던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모세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 사무엘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고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부름받았어요. 또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형들 다 제껴놓고 다윗을 선택했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무엘로부터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미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왕 앞에 설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잡으러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인들 잡으러 다니는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 버렸어. 봤어. 여러분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봤는데 어떻게 거부합니까? 보면은 거부를 못해요. 증거 앞에는 말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니까 바울에게. 그 바울은 바로 즉시 회개하고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해요. 그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바울을 콜링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 시간표가 있죠.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막 죽고 싶고 화나고 짜증나고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주셔가지고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타이밍은 완벽해요. 완벽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고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고 저 와이프가 얼굴이 너무 이쁘니까 뺏길 것 같으니까 와이프를 안 하고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언약도 줬는데 아브라함은 불신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가정에 되게 신앙생활하고 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잘 안 믿어져. 왜냐면 당대에 하다 보니까 그 위 때에 축복받은 사람들을 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의심하고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우리 옛날로 돌아갈 때 많다니까. 옛날 불신자 상태로. 그게 다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상황과 문제,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환경, 사건이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불렀다. 아멘. 모든 것, 여러분 인생에 향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 우리를 축복되게 부르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불렀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내 계획으로 돌아가고 뭔가 안 보인다고 또 다시 뒤로 가고 늘 뒤로 뺏겠다가 왔다가 또 뺏겠다가 왔다가 뺏겠다. 왜냐? 하나님 이것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지금 2022년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한 번도 실패하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완전함과 그분이 부족함이 없는 분임을 인정하고 매일 그분께 순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을 하나님은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하는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바라보기만 하면 응답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우상만 바라보고 다른 것만 지금 계속 바라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 아침과 밤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만 있어도 여러분은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정시 기도와 정시 예배가 되는 사람은 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정시로 주님을 바라보는 단을 쌓으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부터 실패가 없었어요. 우리가 제일로 안 되는 게 뭐죠? 교회에선 예배 되잖아요. 왜? 같이 드리니까. 여러분 혼자 예배 안 되니까 신방 예배도 하고, 여러분 혼자 예배 안 되니까 구역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혼자 예배 안 되니까 지교 예배 드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 비전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단을 쌓아라. 여러분 현장에 단을 쌓아라. 그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CBDIP의 그림이 날마다 더 선명하게 그려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시 기도가 되는 사람은 삶을 살면서 물어보게 돼 있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수건이에요. 자, 이게 물컵이요. 그냥 한번 보면 물컵 뚜껑이구나 이렇게 보이죠. 근데 계속 쳐다보면 뚜껑에 다이아몬드 그림이 그려져 있구나. 뚜껑이 옆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구나. 모양이 예쁘네. 계속 쳐다보면 이게 유리구나. 저 안에는 또 뭐 빛나는 뭐가 있구나. 계속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 번 본 사람 이건 그냥 유리 뚜껑이에요. 계속 보는 사람은 문양도 있고 무슨 문양인지 뭔지 계속 보여줘.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고 선명해지고 저 멀리 있는 계획이 오늘 여기로 당겨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계속 기도하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먼저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지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 뭐 해야 돼요?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 인본주의 계속 쓰면 한계가 오죠. 그러면 놓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실패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예배가 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질문하면서 삶의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걸 다 축복으로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문제가 왔으면 이것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에 박혀진 대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대로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응답으로 바뀌어 가셔요. 여러분 마음에 불신한 오늘 다 버리시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확신만 가지셔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사건 다 축복으로 바꿔라. 여러분은 그런 신분이 되었어요.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 마귀 종이니까. 문제 오기도 전에 걱정하고 문제 오면 무너지고 그게 마귀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 오기 전에 문제가 올 때쯤 되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확신이 딱 생긴다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언약 잡은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달라요.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죄인을 건지시기 위함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왜냐? 거기는 죄악된 세상이에요. 우상 숭배 가득한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거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죄와 사단과 지옥, 여러분 이 땅에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문제의 시작은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재앙이 오는 거고, 사단은 여러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의 자리에 가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에는 모든 문제가 끝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야 돼. 일단은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나와야 정신병자가 아니, 정신병원에 있으면 일단 정신병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정신병이 오기까지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된 거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구별된 사람, 그거 성도예요. 성물은 다른 물건과 구별된 물건이에요. 성도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그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다른 현장,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 못 받을 축복들을 구별되게 하나님 부르셔서 구별된 장소에 불러주셔서 구별된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멸망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책들, 성공자들의 이야기, 유튜브에 나오는 방법들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무슨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구별된 성도들을 성전으로 모아서 매 주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알 거예요.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 비대면도 예배 드리지만 대면으로 이제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 모든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에서 빼내주신 거예요. 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상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먼저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아빠 집을 떠나라니, 나한테 집을 나가라는, 나는 고등학교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가족이 화목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가족이 원리스 되는 게 정상이지 않냐? 이 성경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집 나가래. 말이 안 되죠. 처음에는 이게 영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중학교 때 이 메시지를 읽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면 집 나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 다 신천지대. 이게 무슨 말이요? 영적으로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 배경과 지역에 흐르는 영적 배경과 그 사망의 세력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어서는 축복 받을 수.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수요 예배가, 금요 기도회가 토요일 날 다락방에, 주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전주역 찬양 전도까지 가면 집에 가면 10시예요. 아침에 7시에 교회 나와요. 중학교 때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면 10시.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영향 받을 시간이 없어. 그럼 나는 어디 영향 받아요? 말씀에 영향 받고 교회 영향 받고 하나님이 영향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가족들이 워낙 잘 지내가지고 주일마다 예를 들면 가족들이 짐 싸가지고 2박 3일 여행 갔다. 그럼 내가 교회 예배 들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잖아요. 가족들이 잘 소통돼가지고 매일 보따리 싸고 여행 가는 그 가문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 가문의 영향을 받지 내가 우리 교회에 영향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문의 그런 것도 다 예배 속으로, 복음 속으로 매 주마다 중학교 때부터 이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니 당연히 세상이 영향.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미팅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진짜. 그 고3 때 한 번 딱 해봐. 그게 참 희한하죠. 제가 지금 근영여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소개팅한 분이 근영여고 다니는 그 학생이었다니까요. 그 대학생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나를 누가 터치도 안 하잖아요. 과팅, 미팅, 소개팅 엄청 했죠. 왜냐? 그때는 이미 교회랑 떨어져가지고 세상의 문화 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전장치예요. 사실은 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엄청난 장치인데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속박하고 구속한다 생각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과 그 가정과 가문의 흑암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축복되는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교회 뿌리 박으시고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방법이고요. 은혜 받으면 삶은 되어지게 돼 있고 인생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세상 사람 만나려고 하고. 왜냐?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요 겁나게 이쁘고요, 보기에는요 겁나게 멋있어요. 야곱 보세요. 야곱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팥죽 만드는 사람.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용모가 불꽃 막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털도 많고 막 남성스럽게 생기고 말도 잘 타고. 에서하고 야곱하고는 잽도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셨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왜? 이 장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은 누구를 선택해서 결혼할 거냐? 분명히 잘생기고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일단 집 하나 있고.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청년들 아직 집이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 볼 때는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잘 살다가 망할 사람이고, 여기는 지금 바닥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을 사람인데, 여러분 누구를 반드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선택해 간단 말이죠. 그게 청년들이 눈이, 그래서 우리 눈이 바뀌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경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으면 그 가문의 영적 배경과 흐름이 여러분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 나와서 지금 미션홈 있잖아. 가문의 그 흐름과 전혀 관계없이 이 교회적인 흐름을 축복 속에 들어가라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비 집을 떠나라. 왜냐? 우상과 세상 풍속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릇들이 준비돼서 새로운 축복이 담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계속적, 지속적인 인도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아비 집을 떠나 교회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뭐 세계복음화잖아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훈련받고 있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길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말씀으로 세밀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딱 생각할 때 부름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부름을, 하나님께 콜링한 사람, 하나님께 콜링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는구나. 근데 왜 불렀냐? 오늘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렀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걸음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완벽하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냥 불러놓고 너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때 그냥 네 마음대로, 네 돈으로,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네 배경으로, 네가 가진 지식으로 세계복음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여러분 이 5가지 축복은 평생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은 확신 가지. 나는 복이구나.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내가 복 받은 사람 라인 잘 서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이 흘러간 나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복의 근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모든 사람이 흘러가서 저주재앙 만난 사람들이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이 올바른 복음 전하는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지역의 중직자 한 사람이 올바로 그리스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 지역이 사는 거예요. 가정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핍박 이기고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고 있는데 그 가정 가문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니까. 확실하셔야 돼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생긴 사람, 여러분이요 용모가 누구요? 그 요셉처럼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빼어나고
성경에는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래. 성령 충만하면 예뻐 보여. 봐, 우리 교회 다 예뻐 보이잖아.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다들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얼굴이요 빛이 나요, 빛이. 그러니까 화장품 조금만 발라도 괜찮아. 그 돈도 아끼지, 얼굴에 광채가 나지. 다른 사람 보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러죠. 유 목사님이 항상 그러죠. 상임위원회 목사님들 나이가 70대 중반 후반인데 그분들 지금 어르신 유치원 다녀야 될 나이요. 그분들 나이가 비행기 타고 세계복음할 나이가 아니고 지금 어르신들 유치원에서 시간 때우면서 거기서 어른들하고 대화 나누고 이래야 될 분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 축복해 주시니까 지금도 막 젊은 사람 못지않게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하고, 왜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는 늙는다가 아니고 뭐 한다고? 익어간다. 그러니까 멋있게, 여러분 저 들의 별을 보세요. 막 황금 물결 치듯이 막 이런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짝퉁들이 있어. 그 못생기고 그 황금빛이 아니고 좀 이상한 뭐 빛이요. 나이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그리 되면 안 돼요. 왜냐? 그거는 불신자들처럼 쭉정이 있는 인생이고 우리는 아름다운 알곡들이, 열매들이 맺혀진 인생이니까 엄청난 응답받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행복해지고 가면 갈수록 은혜. 왜냐? 내게 다 없어지고 하나님 걸로 채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첫 번째가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얘기하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세계복음화를 명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남원에 있지만 저 237 나라를 마음에 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경제도 풍성히 잘 회복해서 보내는 선교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달할 교회들을 전 세계 현장에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계복음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 줬냐? 근원적인 근원이 되는 축복이 줬어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었다고 했죠. 아예 근원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다니는 조그만 찌끄러기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샘의 근원 알잖아요. 샘의 근원을 찾아보면 거기서 막 물이 쾅쾅쾅 솟아 나오잖아요. 옛날에 저도 보면은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샘물 나와요. 어디 냇가랑이 있는데 거기서 소용돌이가 있어요. 소용돌이 어떻게 되죠? 물을 막 빨아 들어가잖아요. 그 근처에서는 뭐 튜브 타거나 수영하면은 그냥 쭉 빨려 들어가 버려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근데 샘이 막 나오는 물이 있어요. 계속 샘물이 나와요. 그게 근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었고 이삭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샘의 근원을 얻어버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바로 근원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주셨을 거예요.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축복?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셔요. 여러분 어느 직장에 다니십니까? 우리 주집사님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마다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은혜스러운 포럼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농사를 지으시니까 가면 여러분도 한번 가보셔. 그 이 노래 한번 들려보셔. 가셔서 보면 농작물들이 막 살아서 춤추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풍성해요. 배추도 풍성하고, 뭐 무도 풍성하고.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옆에 무를 이제 시장에 또 이제 출하하러 가면 옆에 무들이 있잖아. 우리 집사님 무를 아무리 자기가 쳐다봐도 무가 너무너무 싱싱해가지고 그 옆에 무보다 더 비싸게 해도 옆에 다 둘러보고 나중에 어디로 오냐? 우리 집사님 무를 사러 오는 거예요. 딴 데보다 비싼데도. 왜냐?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집사님 아프셔갖고 뭐 농작물에 별 막 신경도 못 쓰고 막 했는데 무가 이렇게 하나씩 나야 되는데 옆에 2개 신겨놓은 무도 그 하나처럼 막 크고 풍성하게 났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 때문에요 밭에 채소까지 복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보면 풍성하다 이게 느껴요. 왜냐? 주역이요, 주역. 대표적인 축복받을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축복을 여러분에 주신 거예요. 남이 따라오지 못한다니까. 그 확신을 딱 가지라니까. 니네들은 나 때문에 먹고 산다 생각하세요. 아멘? 요즘 박 집사님이 막 박 집사님 때 일을 많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일을 많이 주는 거예요. 왜?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럼 일 없어갖고 맨날 손가락 빤다. 그때는 또 일 없다고 뭐라 할걸? 지금 막 일 많다 뭐라, 일 없다, 막 일이 없네, 뭐 이럴 거요. 그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축복하셔요. 여러분 다니는 클래스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현장을 축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축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하는 공연이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대표적 주자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셔요. 남들은 욕할 수 있어. 그러나 영적으로는 확실한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또 그러면서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가 될 만한 축복을 줘요.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었는데, 어머니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가문이 예수 믿었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막 실수하고 안 되는 것 같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쳐나고 후대가 가면 갈수록 복을 받아. 기념비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이건 뭐예요?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당해냅니까? 그래서 이길 자가 없어. 그 여러분이요, 날마다 기도로 여러분 현장 가서 영적 싸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 지난번에 뭐 설계 아저씨 전화 와서, 목사님 그 제가 잘못했네요. 다 자기들 잘못, 다. 저는요, 여러분, 싸워서 지는 싸움은 안 해요. 그냥 지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져버려. 뭐로 질 싸움을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지지. 근데 싸움하면 안 져요. 왜? 이길 싸움만 한다니까. 이길 싸움만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불가항력적 축복이에요. 예전에 교회에 프린터가 안 돼가지고 프린터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택배로 오다 보니, 뭐, 예전에 있던 프린터보다 더 안 나와. 반품을 해야 되잖아요. 반품을 안 해줘. 왜? 특별한 이유가 없대. 그러니까 다시 잉크 교체를 해서 뭐 보내주든지 뭐, 그러니까 2번을 했는데도 예전 것보다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화나죠? 때려 부셔버리려다가 말았어. 내가 이것들을, 그래갖고 막 소비자 보호센터 어쩌고저쩌고 막 다 물어봐도, 결국에는 뭐였냐? 반품했어요. 돈 받고 반품했다니까. 몇 번을 거쳐서 그 3번을, 여기서 3번을 풀었다가 테스트하고 보내고, 풀었다 테스트하고 보내고, 나 같으면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들이 너무 괘씸해갖고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디 하나님 자녀 사기쳐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원래 있던 잉크 프린터보다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자기들이 진짜 괜찮은 회사 같으면, 제가 다른 걸로 한번 교체를 해드리고, 이래야 정상적인 회사지. 물건 팔아먹는 데만 급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망해야 돼요. 그런 회사들은. 나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컴퓨터에 하나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막 억울해가지고 당해가지고 그런갑다 하고 썼을걸요. 불가항력적, 이길 자가 없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길 자가 없다. 세상에 여러분 당할 자가 없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여호와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는 창과 단창과 뭐 검으로 나왔지만 나는 너희들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막 가짜않게 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진짜 막 정말 싫어요. 지가 안 믿으면 안 믿었지. 하나님 믿는 사람 막 욕하는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막 나타내버려야 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쪽팔리게 현장에 가갖고 막 네가 하나님이냐, 진짜 신앙생활 다시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추접스러워. 아니, 하나님 있는데 왜 그렇게 추접스러워 살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 없어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내 아버지심을 확신하고 증거를 가지고 가야지. 누가 막 하나님 니처럼 예수 믿으면 안 믿어. 신앙생활 다시 체크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근원적, 대표적, 또 여러분 언약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인 축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확신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가면 갈수록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인생 문제에 걸려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저주재앙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시조로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후손에 복 주시길,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하나예요. 복 주셔서 이 복 받고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하려고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의 증거로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다른 민족을 살리고 축복의 증거 삼기를 원하세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샘플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인생을 축복하고 네 후대를 축복하고 네 가문을 축복하고 그거를 다른 모든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에게 복음이 복음된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초대 믿음 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확인하시고 여러분 혹시 가정과 가문이 지질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힘쓰고 안 되고 애쓰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그런 가문은 계속 은혜 속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계속 정시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축복받은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계속 확신하시고 믿으시면 모든 세감이 무너지고 가문의 저주가 끊겨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12장 6절 8절에도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창세기 13장 18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냐? 마므레 상술 숲을 아래에서 단을 쌓았다. 그게 예배다, 예배. 그 단을 쌓은 이후로 아브라함은 실패한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백성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찾고 있냐?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자가 전도자입니다. 예배자가 목회자고 예배자가 선교사입니다. 아니 예배가 안 되는 렘넌트가 어떻게 렘넌트예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냐? 여러분에게 뭔가 많은 걸 주문하고 부탁해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삶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건 지교회를 통해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 통해 예배드리고 현장에 예배드리고 가정에 예배드리고 교회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삶의 예배가 계속 되어지는 사람은 계속 축복이 오는 걸 확인할 것이고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현장의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서 불신앙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놓고 이게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어요. 여기에 확 해야 되는데 복음에 확실히 해야 되는데 세상과 복음의 양다리를 딱 걸치고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리 쫙 찢어져 버려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복음에만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올인하세요. 우리 내가 하는 일이 복음에 유익되도록. 복음에 유익 안 되는 것은 그치면 됩니다. 복음에 유익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근데 옳다는 것만 계속 얘기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전도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으로 혹시라도 여러분 눈에 봤을 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 절대 안 되고 했다가 그 사람 죽어버리면은 그게 사람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사람을 살리는 거냐, 여기에 좀 유익이 되도록, 복음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지. 옳고 그런 거를 계속 얘기해가지고 복음에 기순해버리고 한 영혼 못 살려버리고 그 한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날아가 떨어져 버린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계속 법을 얘기하면서 계속 율법을 얘기하면서 다 죽여버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살리는 곳이고. 그래서 교회는 죄 지은 사람도 와야 돼요. 술 먹는 어떤 사람은 술 끊고 와야 돼.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술을 끊어?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도 와야 되고, 음란한 사람도 와야 되고, 다 와야, 교회 와야 돼. 거지도 와야 되고, 교수도 와야 되고, 부자도 와야 되고, 회장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돼.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갈대우를 떠나서 이 축복이 흐르는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괜찮아. 담배 핀다고 지옥 갑니까? 담배 피고 교회 와서 구원받느니 담배 끊는다고 교회 안 와서 지옥 가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거는 담배 피우면 여러분 전도는 안 될 거예요. 왜냐? 모델은 안 되니까. 구원은 받아. 여러분 술 먹는다고 뭐 지옥 갈 것도 아니고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술 먹고 교회 다니면 담배 피우고 그 행위를 보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많이 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쪽으로 여러분 인생을 계속 들어와야 그게 하나하나 끊기고 차단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가운데 전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응답을 받지. 이거 걸리고 못 오고 이거 걸려서 못 와서 이것 때문에 교회 못 오고 저것 때문에 교회 못 오면 교회 올 사람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와서 뭐 나도 뭐 완전하지 못하는 요 혼자 설교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와라. 근데 여러분은 항상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은혜 날마다 주시게 되어 있고 이 은혜가 현장에 전달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 하라고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축복 누리라고. 여러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짜 선교의 시조가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 가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근원적이고 언약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증거로 삼으시고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평생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